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목소리, 주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목소리.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루면서 그 후에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뜻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는, 따로가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너희가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나를 믿을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용어로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며 아버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로 나의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알지 못해도 된다가 아니라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정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의 직접 하신 목소리에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의 믿음이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 영적생활을 왜 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
너희가 믿는 그 목적과 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다.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천국 간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냐고 물어볼 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충 아시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특히나 이런 멍청한 기독이라고도 쓰고 싶지 않아. 믿는다 하는 유튜버 새끼들이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영상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 자체를 믿는 겁니다. 아주 특히 아주 이건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왜냐? 그러면 뭐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런 거겠죠. 너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인 거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라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 우리가 나 예수 왜 믿냐?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천국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야. 주장. 근데 봐봐. 얼마나 병신 같은 소리인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욕이 아닙니다. 정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야 되냐? 그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생각이 있잖아. 지정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 인격. 그 인격 안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이 있다. 감정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게 지정의예요. 사람의 깨달아지는 이 생각과 무언가를 느끼고 뭐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감정, 아니면 감성, 그리고 의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근데 이것이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단어가 인격이지. 우리 사람이 이것을 애초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것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사람이 생각이 다 있어. 감정이 다 있어.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뭐 세상 표현으로 철학적이야. 철학적이다. 내가 철학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뭘 보고 봐요? 내가 막 철학적인 얘기를 했나? 너한테? 원래 신학과는 다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말짓기, 이런 걸 말짓기라고 합니다. 말을 뱉어놓고 왜 물어보면 평소에 내가 하지도 않던 생각을 끼워 맞추는.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장황하게 늘어뜨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말해요. 평소에 내가 생각도 않던 거를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내가 설교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뭐 기도하는 자리가 되거나 특히나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럴 때 평소에 생각도 안 하던 걸 글짓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그러면 안 된다. 아무튼 내가 왜 철학적인 사람이냐? 난 철학을 학부 때나 언제나 다 A+ 받은 사람. 철학 과목은 난 A+.
나는 그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도,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쓰는 시험에 성적을 잘 못 받아.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어떠한 주제를 놓고 철학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하면 난 다 A 플러스. A 플러스. 왜 비웃죠? 맨 뒤에서 제가 그 표정을 봤는데 철학적이다라는 왜 비웃죠? 언젠가 입금이 한쪽 놀래. 아니 내가 뭐 신학 공부 잘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철학 요 한 과목 학교에서 쳐주지도 않아. 이거 우리 한 과목 자랑 못합니까? 아무튼 남들이 볼 때 제가 말을 잘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교회 말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저기 이제 나중에 전도사님도 한번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말 기가 막히게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꾸밈이 없어도 좋아요. 이렇게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막 군더더기가 없어서 난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지. 말 근데 진짜 못해요. 그 올 전도사님. 저도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찌됐든 사람은 다 이렇게 철학적인 면이 있어. 그래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을 대단한 어떠한 수준, 경지로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한 번 철학에 빠져가면 이게 굉장한 만족이 와. 어디에 만족이 오냐? 이 혼의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혼의 만족.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결국에는 자기 자랑, 그치? 근데 그게 뭐야? 한마디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해. 말하는 걸. 그래서 나도 우리 뭐 원재나 나랑 친하고 둘이 카페 가면 그냥 기본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또 뭐 우리 원재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흥단 하는 그 전도사들이랑도 우리가 뭐 술을 마시니까 뭐합니까? 하지만 모여서 수다 떨다 보면 그냥 시간 금방 가. 그러니까 말하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걸. 근데 그 말하는 것 속에서도 그냥 말만 하고 말면 다행인데 결국에는 이제 내 자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 혼에 만족되는 부분이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뭐 어떤 지식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채워지는 거. 이런 걸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생명을 얻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저 내 혼이 만족되는 내 머릿속에 지식이 채워지면 이게 굉장한 만족감이 된다. 물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찌됐든 나의 혼이 채워지는 지식이 쌓이는 나의 어떤 감정의 부분이 해소되는 이러한 것을 갈망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만족을 채우는데 이용한다. 이제 사람이 이제 믿음이 들어간다 싶으면 뭐가 나오냐? 말이 나와. 말이.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을 뱉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이론과 정의를 내면서 그것을 말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생각되어지고 내가 맞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그냥 말을 해버려요. 책임은 누가 지냐? 나도 못, 그 말을 뱉은 사람도 못 져.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말이라면 그 영혼이 그냥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져야 돼.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정욕이에요, 사실. 응? 이게 정욕이에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육체의 욕심.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의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 뭐라고 그랬어? 야, 너가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께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보호해서 너가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지 않겠냐? 근데 이 성경 구절이 구약에 있는 구절이란 말이야. 처음 들어봐? 아니죠? 처음 들어봐요? 보호해서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이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디 구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구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 이용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당연히 그럴 리는 없지만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렸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육신으로는 사람 죽음을 겪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 물론 그의 본질은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도 당연히 그럴 일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예수가 정말로 죽냐 안 죽냐 이걸로 토론해보자.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는 말과 행동을 만약에 당연히 그러지 않으셨지만 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가 되는 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그 말을 뱉을 때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망한다면 그 핏값을 과연 어떻게 책임지려고 내가 이 말을 한 사람 얼굴 정확히 기억나요. 예수 믿는 거 왜 믿냐 물어볼 때 천국 가려고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자 K 무슨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그때 막 그 당시에 내가 혈기가 왕성할 때 막 욕했던 거 막 기억나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보자니까.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 민준아? 멸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니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야.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뭐라 그러냐? 그냥 성경 어디를 펴도 그게 나와. 이 부분 내가 찾아온 거 아닌데? 지금 그냥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이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가 계실 곳이 어디요?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올라가실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창세전부터 예수께 주신 그 영광. 천지창조가 누구를 위하여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예정되고 택함받은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뜻.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니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오히려 내가 찾아오지도 않았던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다 들어있네. 우리를 자신과 같은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이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계획되었던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영광을 마침내 아버지께서는 천지창조로 이루셨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이 독생자를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록 인간의 제한 있는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수치를 짊어지셔야 되지만, 결국 이 죽음 이후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을 모든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다. 이것이 이제는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이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요, 이 뜻을 이제는 예수가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데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바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항상 오바에서 문제예요. 오바에서.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 사무엘이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쟁에서 이겨도 아무런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마라. 다 멸해라. 근데 사울이 챙겼지 그걸. 그래서 사무엘이 야, 이 왕이여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냐. 너 이제 끝났다. 사울이 뭐라 그래? 이 엄청난 이 재물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 뜻이 그거요? 아니, 하나님 뜻은 다 멸하라 그랬단 말이야. 새끼나 짐승이나 애 새끼들이나 다 멸하라 그랬어. 그럼 그냥 멸해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똑같아. 사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그럼 하나님이 막 고마워하게 막 이렇게 생각. 그럼 하나님이 감동받겠지? 그렇지? 네가 드디어 아는구나 내 마음을. 너는 천국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원하는구나. 혼자 영화 한 편 찍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마침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지고 죽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가 왜 수치를 졌냐 이 말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그랬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 아래서 그와 같은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근데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뒤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알겠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수고를, 그 공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뜻. 그럼 우리는 이 뜻을 분명히 알고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알고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읽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뭘 들어봤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글자를 내가 한번 들어봤다, 읽어봤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야 민준아, 너 설윤 알아? 설윤? 설윤도 널 알지? 그럼 너랑 설윤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그냥 너만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우리 설윤 양이 너 때문에 한번 쳐봤다. 설윤 양 너보다 연상이더만, 맞지? 근데 생긴 건 너가 한 20년을 연상처럼 보이는데, 그치? 설윤 씨가 널 본다면 오빠라고 할 거야, 그치? 우리 설윤 씨가 민준이를 알고 우리 민준이가 설윤 씨를 흠모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흠모하고 있는, 이렇게 웃으면서 설윤 나오면 웃음이 지어져 안 지어져? 그치? 만약에 TV에 설윤이 나왔어. 내가 설윤이라고 생각해봐. 설윤 보는 너의 표정을 한번 지어봐. 그러고만? 그럼 설윤 씨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내가 저러려고 연예인이 된 게 아닌데, 내가 저딴 놈한테나 웃음이나 주려고 연예인 된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치? 무섭고 지금 스토킹 당하는 줄 모르고, 그치? 근데 그럼 너와 설윤 씨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민준이만 저 예쁜 어여쁜 연예인 설윤을 TV로만 보고 아는 거야. 그리고 사실 민준이도 저 설윤이라는 자의 존재는 알지만 그 사람이 앞에선 어여쁘고 눈도 크고 아주 막 사슴같이 생겼지만, 그치? 그런 스타일 좋아해? 아니, 그 스타일 딱지생이야. 딱지생이야.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먼지거리하고 생긴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앞에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만 보고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 사람이, 나는 모르지. 그 사람이 뒤에서 담배를 피든 술을 한잔 마시든, 앞에서는 목소리가 맑고 청하지만 뒤에서는 목소리가 야야 이럴지, 아니면 집에서는 샤워도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사이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 알미, 어디까지 아는 단계가 되어야 되냐면, 부모와 자식이 알듯이, 부모와 자식이 알듯이, 더 나아가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알듯이.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알다라는 게 뭐야? 서로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남녀가 장성해서 서로의 부모를 떠나 그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은 그 사건적인 경험이 예수님은 분명히 있냐 없냐? 있잖아.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가 되어서
실제 상황으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찔렸다, 나를 위하여 상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모든 노여움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며 살점이 뚝뚝 떨어지며 그 피를 철철 흘려가며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참혹하게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 그냥 우리가 하나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억지로 세뇌시키는 그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뭘 하고 살아가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실존해서 오셨다. 실제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리고 그의 부활도 마침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그 부활이 실제로 믿겨져야 나의 구원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구원은 믿는다. 왜?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는 믿는 거야,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지.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는 갖다 들이밀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을 믿냐? 날 위해 쌀을 찢은 것을 믿냐? 날 위해서 피를 쏟는 것을 믿냐? 아니면 마침내 그가 죽은 것을 믿냐? 아니면 그가 하신 일을 믿냐?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믿냐? 병을 고치신 일을 믿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믿냐? 그러면 다 믿냐? 그래. 그럼 예수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죄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냐? 믿는다면 나는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너무나 많은 쉽지.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보이니까 말은 쉬운 거야. 근데 천국을 내가 본다면, 지옥을 내가 본다면, 그 지옥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만약에 내가 본다면, 그때는 입으로 떠들 거요? 그때도 그냥 입으로만 떠들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이런 그냥 기독교랍시고 교회만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 구원의 증표를 교회에서 써주잖아. 마치 천주교에서 예전에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기 전에,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개혁돼서 나오기 전에, 천주교 시절에 교황이 뭘 만들어? 면제부를 만듭니다. 돈 주고 면제부를 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돈만 안 받았을 뿐이지. 아니, 돈도 받잖아, 교회에서. 예물, 성도들의 예물이나 뜯어가며 헌금이나 뜯어 먹어가며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관심도 없고,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의 속죄의 피를 만나 구원받은 사건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저 사람이 이제 1년, 2년 꾸준히 나오고 11조, 감사헌금, 절기예물 따박따박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집 사주고 권사 주고 마치 당신은 구원 받았다라는 표를 직분으로 주듯이 그렇게 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교회만 책가방 싸들고 안 빠지고 따박따박 나오면 구원의 증표를 그 교회에서 써주는 거예요. 마치 교황이 면제부를 만들어 돈 뜯어먹어 살듯이 이 짓거리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고 아니면 내가 지옥 가게 되었었던 그 사건, 그 문제는 실제 문제예요. 실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본 경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이 내가 주님을 더욱 알고 그 사랑을 더욱 듣고 믿음이 생기면 생기고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또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기도를 이기고 마귀 사는 귀신을 이기고 이제는 영원 구원의
내가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또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해나간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이 뭘 먼저 만드셨지? 민준아? 우리 인간에 뭘 먼저 만드셨어? 영을 먼저 만드셨어? 혼을 먼저 만드셨어? 육신, 이 고기 덩어리를 먼저 만들었어. 영을 먼저 만들었어. 하나님 먼저 그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치? 민준 좀 생각 좀 하자. 민준 죄송하다고 진짜 잘해. 근데 그게 죄송이 아니라 그냥 그거야. 예? 격까지 곁들이 반찬. 그치? 우리의 육신을 먼저 만드셨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여기서 한 가지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기를 안 불어넣었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 존재 이게 아니야. 우리는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 다 누구처럼? 짐승 새끼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라는 것을. 내가 뭐냐? 내 영, 내 혼, 내 육. 이것을 느낄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물론 혼만 있어도 그걸 알 수 있지. 개새끼들이 나 자신을 물론 그래 내가 누구구나 이건 몰라도 그냥 먹고 살잖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 안에 오니 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므로 이제는 내 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내 영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이 내 영혼이 나를 떠나면 우리 인간은 뭐가 되죠? 정말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영은 무형상이요 비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아까도 골로새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영은 무형상이야. 비물질이야. 비물질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맞아 아니요? 맞아. 비물질이요 곧 무형상이다. 형상이 없어. 근데 그 형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8절이 없구나. 요한복음이구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인다.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 마침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본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이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종교성으로 나오는 그 신들이라는 것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바로 신들은 이 세상에서 신이라는 것들은 다 형상이 있냐 없냐? 있잖아. 그 형상을 예를 들어서 부처라는 사람의 형상이, 부처라는 그 우상의 형상이 있어 없어? 있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만히 떠올려봐. 나는 그 사람들의 교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그 상 앞에다가 절을 하잖아. 부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냐? 부처가 그 사람을 위해 죽었냐? 그 우상이 그 사람을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았냐?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는 존재야. 귀로 들리지 않는 것은 못 믿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절을 하는 거야. 그것들 앞에서 절을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종교야, 종교.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경지에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게 불교.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고 지극정성을 쏟는 거야. 그게 종교다. 부처가, 불교 애들이 열심히 절하지. 3000배가 절을 몇 번 하는 게 3000배요? 3000번을. 3000배를 3000번 절을 하려면 무릎이 나만하진 않겠지. 스쿼트보다 더 힘들겠죠. 스쿼트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것보다 무릎도 깨지고 팔꿈치도 깨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한다. 3000배. 근데 우리는 기도 얼마나 편해. 기도하는 거 힘들지만, 물론 힘들지만 3000배가 편할까? 기도가 편할까? 기도가 편하겠지. 3000배면 보통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그죠? 물론 우리도 기도, 나도 많이 하지만 한나절, 반나절 정도 기도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3000배가 더 힘들 거예요. 몸에 고통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팔꿈치가 깨져가며 무릎팍이 깨져가며 절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게 종교야. 종교. 근데 봐봐,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이 불교에 대입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데, 내가 절을 몇 번을 했는데, 내가
몸을 깨져가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려?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어떻게 해? 내가 충성을 어떻게 해?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고 주님이 받으셨으면 됐다라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다 기억해. 주님만 기억하면 되는데 남이 기억해 주길 바라고, 심지어 나도 다 기억해, 내가 한 걸. 근데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도 망각하면 안 되고, 그것만 모조리 다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건 다 망각해. 근데 또 내가 힘든 건 다 기억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군요. 마치 세상 종교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 별반 다를 게 없잖아. 무당 굿하는 거 봐봐. 칼 위에 올라가서 걔 지랄을 하는데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굿을 한다고, 사람들은.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고 걔 지랄을 떠난다. 그러면서 무당 새끼가 아주 험한 말을 막 쏟아내고 해도 저 말을 들어야 복이 나면서, 저 말을 들어야 뭐 저주가 떠나간다면서 그 말을 거시것대로 들으면서 수백만, 수천만을 써가면서 구슬해. 겁나게 빌어대. 막 무당 새끼가 뭘 뿌리고 해도 그냥 거시것대로 갖고 있어. 그래놓고 뭐가 안 되면 될 리가 있냐? 귀신에게 그렇게 빌어대는데 될 리가 있냐? 용하다더니 뭐. 근데 마치 우리도 무당 구판을 벌여놓고 하나님 앞에, 무당 그 앞에서 귀신에게 빌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뭐 찬양하고 무작정 하는 것은 이 세상 종교들과는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말은 하나님 하지만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낸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민준아,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라는 멍청한 인간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마침내 죽기 전에는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뭘 믿은 거야 도대체? 도대체가 뭘 믿었까니? 그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고 뒤질 때가 되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다시 믿음을 붙잡고 회개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 잘생기한테 축사 딱 해보면 어디가 있어? 아니, 어디서 나와? 귀신 딱 들어는 어디서 나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식 새끼가 있는데 자식 새끼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 근데 나중에 그 자식 딱 축사해보면 그 믿음 없었던 그 부모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위험한 발언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서 귀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지. 영혼은 저 새끼 귀신론이다. 김기동 베레야다. 난 김기동 몰라요. 베레야는 뭔지 몰라요. 윤석전 맞아요. 난 윤석전의 후예다. 맞아요. 칭찬 아니에요? 야, 칭찬해줘요. 저 새끼 2단이다. 3단이요, 3단. 4단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4단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현실이요. 현실. 귀신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했을 때 불신자의 영이다라고 하면 2단 취급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말합니다. 누가 듣겠어? 저 앞에 교회 들으라고.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근데 그 귀신을 딱 축사해 보면 걔네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왜 여기 있냐? 나 자살했어. 그 자살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만들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그러면 내 아빠요? 내 엄마요? 아니요. 귀신은 이제는 뭐요? 그냥 귀신이요. 동정을 가져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귀신이요. 귀신. 이제는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같이 천국에서 형제 자매, 아니면 지옥, 갈차, 이 땅에서의 연민을 버리는 거예요. 사모님과 제가 같이 천국 가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부부요? 아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도 내가 민준이의 전도사요? 그때는 한 형제요. 한 피를 나눈 형제예요. 형제. 알겠냐 민준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직원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믿어야 돼.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이 마침내 어떻게 됐어?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 약속과 그것을 이루었다. 그럼 그 이전에 뭘 말하고 있냐면 말씀은 온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그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 할 때 어디서부터 믿음이 출발이냐면 결국 내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임을 먼저 믿어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것도 믿음이야. 왜?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잖아.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어. 응? 멀쩡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어?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 우리의 신분이 뭐라 그랬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니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며.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야? 어디선가로부터 구원이야. 뭐 어떤 절망이라든가 어려움에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서 구원이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어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 이미 베풀어 놓고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볼 수도, 내가 만날 수도, 내가 경험할 수도,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내가 예수 앞에 회개로 돌아오면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로 말미암아 돌아와볼 경험,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해본 그 경험이 있는 자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그러니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인임이 인정되어야 예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주님임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 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그 방향과 목적을 알고 믿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봐야 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돼. 동행해야 돼. 동행.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말하냐.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도 우리가 들은 말,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게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항상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나의 죄를 나의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야.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들은 말씀을 내가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봤다. 그의 행하신 일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 우리는 못 봤네, 예수를. 민준 예수님 봤냐, 못 봤냐? 못 봤어? 예수님 못 봤어? 여러분들 예수님 못 봤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예수의 실존한 모습은 못 봤지만 지금도 예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잖아. 또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 나잖아. 또 회개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깨달음이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를 본다. 말씀으로 본다.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또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본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그 막연한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속에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사람이 없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기질, 이러한 막연한 그 근성, 종교성을 없애버려요. 사장시켜버려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실존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말하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한 것이다.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 근데 봐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감춘 게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자신이 숨으셨어? 아우 부끄러워. 내가 너네 지었는데. 이렇게 봤어? 아담과 하와가 저기서 뭐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아니면 뭐 생물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붙이는지 말든지 이렇게 숨어서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잖아. 그러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 위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졸리세요?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려라. 그리고 이것을 먹되 저것을 먹지 말라. 말씀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 가르쳐 주셨잖아.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했다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왜 뒀다고? 사람들이 그 말도 많이 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선악과를 왜 뒀어? 왜? 안 뒀으면 됐잖아. 이러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뒀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해봤지 또. 심지어 내가 이거 설교도 몇 번 했는데 당연히 기억을 못하죠. 이제 하나님 선악과 왜 두셨냐? 우리 죽게 만들려고? 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도 맞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만약에 선악과를 안 두면 하나님 기억 못하는 거야? 선악과로만 기억하는 거야? 선악과를 왜 두셨냐?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두신 거야.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음받기 이전에 하늘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소돔이 있었다. 소돔이. 이 마귀 새끼가 감히 엄청 높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비겨보겠다. 그죠? 비겨보겠다. 그래서 쫓겨났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이 마귀가 이제 그 흑암과 이 어두움의 이 궁창 가운데 쫓겨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가 만드신 거예요. 여기다가 만드셨어. 그리고 여기는 뭐요? 원래 있던 그 천국, 영적 세계. 여기서 쫓겨났어. 일로 쫓겨났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을 주지 않았을 때, 만약에 사단이 마귀가, 이때는 사단이죠.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말하고 자기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선악과 나무 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대충 감이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잖아. 그래도 아니 그러면 그냥 지키면 되지. 선악과니까 왜 뒀냐니까. 왜? 그럼 말해봐. 감 잡혔으면 왜 뒀어 선악과? 기준으로 보려고. 기준으로 보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고 말씀을 주셨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놈은 뭐예요? 불법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만드는 자가 정령 죽는다. 그렇지?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산다. 그럼 먹으면 죽는다. 먹게 만들려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그럼 딱 왔어. 그럼 마귀가 딱 왔을 때 너 저거 먹어도 돼?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돼? 아담과 하와가 야, 하나님 말씀과 다른 넌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너는 떠나가라. 난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나는 내 주제를 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그와 같이 될 수 없다는 나의 주제와 신세를 나는 분명히 안다. 그러니 더러운 이 뱀새끼야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냈으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 가이드라인으로 우리를 이 생명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울타리로 이걸 준 건데 우리는 이것에 속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 된 거예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시 우리에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감추었던 그 비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음성으로 여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그 영광의 보좌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택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구원주가 오실 것이다. 이 비밀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듣지 못해 사람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어.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성령께서 또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예수께서 오신 그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하시는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원의 확신도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 확신하는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너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냐 없냐, 너 구원 받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난 모르겠어. 못 받은 거야.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쓰자면 구원의 믿음이라는 구원의 믿음. 네 안에 네 스스로를 구원할 믿음. 그러니까 나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너 자신을 구원할 만한 그 믿음이 있냐.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그 믿음, 그 구원을 너가 믿음으로 받았냐 못 받았냐. 너가 확증하라. 근데 내가 모르겠다. 그럼 너 그거 못 받아. 못 받아. 근데 못 받았는데 나 스스로 나 받았다. 그것도 아니야. 누가 줘야 되냐? 그 믿음을 누가 줘야 된다? 성령이.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민준아, 지옥 갈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겠냐 적겠냐? 많지. 민준이는 잘 알아.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초장부터 믿음이 확실히 있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초장부터 믿음 생활 시작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민준아, 너의 그 잃어버린 15년, 잃어버린 건 아니야.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발견한 거니까. 너의 15년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 거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모습들을 한번 봐봐. 기억이 나지? 거기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절대 쉬운 게 아니야. 거기서 이런 소리 들어봤어? 미안하지만 못 들어봤잖아. 거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내가 거기 있기 전에 또 괜찮은 부사역자가 있어서 민준이한테 그런 소리가 들려왔을지 않았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은 그냥 내가 기억 안 나면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있을 때는 못 들어봤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막연하단 말이야. 막연하지. 천국 지옥 자체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예수 속죄의 피의 은혜에 대한 얘기 자체를 많이 안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존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자체를 많이 안 해. 무슨 얘기 많이 하지? 그치? 그 얘기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지금 저 설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시간 7분?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나머지 몇 개는 제가 나중에 좀 볼 게 있어요. 나중에 보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만 좀 한다면 제가 계속 요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믿음. 근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다른 차원의 그 세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소망이 천국이다.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면 그 소망, 그 천국과 그 영혼 구원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뭘 가졌다는 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 내 눈에 뭐가 있게 구원이라고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것은 확실하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봐봐. 얼마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내가 땅에서의 소망이 그저 이 땅의 것들을 바래. 땅의 것들을 바란다.
내 믿음의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게 그냥 용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확실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은 얼마나 많이 해. 뭐 주님의 힘으로만이 살 수 있습니다. 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숨 쉴 수 없네. 그 표현 알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숨 쉴 수 없네. 기도는 나의 호흡. 그 새끼 그 호흡 멈췄어. 아니 내가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 기도는 나의 호흡. 주님의 은혜 없이는 숨 쉴 수 없다. 그 새끼 주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새끼 그럼 호흡 멈춰 있어 지금. 수십 년째, 십수년째 멈춰 있어. 그러면서도 말은 뭐라 그래? 기도는 나의 호흡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 없다. 그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용어들을 막 쓴단 말이야. 믿음 생활 한다면서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히 단계라는 게 없을 수 없어. 단계, 믿음의 단계. 처음에 성령 받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 핍박이 있고, 또 이제 이걸 그러니까 집안의 핍박이 있고, 이걸 넘어가면 또 이제 뭐 군대에서 핍박이 있고, 넘어가면 직장생활에서 이제 내가 잘리냐 마냐, 술 한잔 해라 안 해라, 너 사회생활 안 할 거냐, 뭐 인사고과에 반영 뭐 이러고, 또 나아가서는 뭐 나중에 자식 새끼가 속 썩고, 부모가 병들고, 내가 병들고, 막 이런 핍박이나 아니면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온다. 찾아와.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이런 고통과 핍박이 있기 전에는 뭐라 그래? 항상 믿음으로 살리라. 뭐 믿음 따라 살리라. 뭐 주님의 은혜로 살리라. 근데 막상 이런 시련이 딱 닥쳐오면 절망하잖아. 응? 정말 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만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 그러한 일이 내 눈앞에 딱 맞닥뜨렸어. 그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았잖아. 항상 내가 말하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욱 큰 소망과 더욱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은 한다니까. 근데 결국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받잖아. 맞아요? 아니요? 우리가 믿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줘. 우리 영혼 죽입니까? 그냥 갑자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맞아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버립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식어? 권태기를 느낍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우리가 변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봐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야. 내 몸을 쳐서 아프게 한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내 돈이, 내 사업이, 내 집구석이 망한다든가. 내 자식 새끼가 공부를 지지게 못한다. 그건 지 잘못이지. 자식 새끼가 공부를 더럽게 아니면 사고를 쳤다든가. 내 부모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내가 앞에 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무튼 뭐 별의별 이런 걸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야. 이 땅의 것을 소망하게 만든 이런 거예요. 근데 봐봐. 오늘 말씀 이해가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내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의 눈을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나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요것들을 가지고 시험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고. 근데 우리는 말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나는 영원히 소망한다. 나는 뭐 천국이면 된다. 뭐 주님만으로 족하다. 주님이 하시면 족하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갈 때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결국엔 뭘 쫓았냐는 거야. 결국에는 내 말과 나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잖아. 결국엔 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들을 다 버린 줄 알았더니, 다 초월한 줄 알았더니
결국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한가득이었구나, 한 트럭이었구나. 이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봐야 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가까이 가야 돼. 더 가까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을 파손해버리라는 게 아니야. 다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마귀가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시험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기도로 지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키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믿음 버려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불시험도 끝까지 이기는 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요? 기도가 뭐예요? 결국에는 민준아, 기도 왜 하냐? 기도 왜? 저 하나님 지랄하잖아요. 당신이 네가 지랄하니까 하지. 그거야? 받는 데 감사해서 마치 뭐라도 되는 것마냥 또 말하네.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도가?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물론 감사도 받지. 주님 감사. 근데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응답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또 이 세상에서도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이러한, 아까 내가 말한 이런 환난과 불시험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보고자 기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게 방언이잖아. 방언. 이게 방언이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귀중하고 감사한 일이냐. 우리 말로 기도할 때,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설교 끝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냐. 말로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장래일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근데 방언 기도가 뭐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의 간구가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내 혀를 장악하여 나오는 게 방언이야. 내 장래의 일,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을 성령이 기도를 시켜서 미리 예방하고 넘어가고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근데 방언은 무용하다, 병신 같은 놈들이요. 이런 목사 새끼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멍청한 성도 새끼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성령 해방을 하고 뭘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왜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 미리 예방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는 분명히 나의 이 육체를 가지고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것들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이것을 이제는 이길 만한 그릇이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요만큼의 어려움을 이제는 이기고 이 속에서도 자신을 찾고 자기를 의지하고 내 믿음이 견고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지. 그 시험 속에서 원망하고 자빠질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항상 듣고 행하고 나의 말의 고백을 행하고 또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초월해서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믿으면 뭘 본다 그랬어? 우리가 믿을 때 뭘 본다고요? 영광을.
영광이 뭐예요? 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때 했잖아. 우리 사모님 힘들어요? 설교가? 눈이 아프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지 마시고 이기려고 좀 하셔야죠. 이 상황,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썩어 냄새가 나 죽은 지 얼마나 됐지? 나흘이나 된, 나흘이 며칠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은 지 4일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동생년들이 믿지 않는 거야.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르고 닳도록 이 마리아 믿지 않아. 이 동생년들이 주님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주고 그랬는데도 믿지 않아. 왜 믿지 않아?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이 마르다. 이게 마리아 아니야? 이게 주님의 말이야? 내가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믿음이 마르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알겠냐 민준아? 너 잘생긴 다음에 이름 뭘로 지을 거야? 생각해보고 있냐? 지금 한번 생각해봐. 김베드로 어때? 전사님 지어줘도 되냐? 나중에? 일단 내가 몇 가지 한번 던져볼게. 김베드로 어때? 딸이면 그거 어때? 김박달라 말이야. 알았어. 김마리아 어때? 김마리아. 남자면은 김본디오 빌라도 어때? 강남이고.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잘 지어. 근데 봐봐. 나사로를 살리면서 믿지 않는 그 동생들한테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여기서의 영광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 근데 봐봐. 우리는 거기서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네. 야, 저 사람은 웬 횡재냐? 야,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네. 야, 저 사람은 웬 복이냐?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것을 본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 영광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죽음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해방을,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나의 영혼의 때에 영원한 상과 멸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의 영혼의 때의 상이면 좋게 해야 된다. 영혼의 때의 영광이면 좋게 해야 된다. 좋게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 뭘 떠올리냐? 항상 이 세상에서의 나의 물질적인 것, 뭐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사업에 뭐 번창, 잘생기니까 좋은 데 가고 좋은 취직을 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좋은 집에 시집 가고 이런 것을 영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뭐 병고침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죄사함의 권세,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사랑의 만남,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 이런 것을 믿는 자들은 본다. 믿는 자들은.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영광이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영광.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처럼 이제는 나와 함께, 내게 주신 자와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그것,
그거. 우리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하신 그것이다. 그거.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 확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뜻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창세기의 창세전에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 분명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떠한 소망이 있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이어서 다음 2절부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 알리라. 이게 뭔 말이냐 민준아?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목적과 뜻 계속 목적 같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가 뭐요? 준비한다. 처소를 짓는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간다. 부활해서 가는 곳이요 아버지 집. 부활해서 지금 믿고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이 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는 거야. 낙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유일한 부활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죠.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가는 곳이 어디요? 결국에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물론 같은 천국이에요. 천국 아버지 집.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하죠. 천국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여기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처소가. 그 처소의 재료는 뭐요? 성도들의 옳은 뭐요? 행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냐, 예비되지 못하냐. 민준이가 내가 부사역자교회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민준이가 그런 질문했잖아. 우리 공력을 불로 시험할 때 그게 뭐냐,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할 때 하늘에 내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거야. 공사 현장 가봤냐? 가봤지? 크레인이 막 이제 폼, 철근, 갱폼, 이걸 갱폼이라고 해. 갱폼. 골조 있잖아. 골조 쌓는 거. 갱폼. 폼을 올리고 막 철근을 올려서 거기서 또 하고 공구리 붙고 또 한층 올라가고 또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한층 설계도대로 막 이렇게 폼 쌓고 하면 그 폼으로 쌓여진 거기에 뭘 부어? 공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층이 딱 골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런 하리도 있고 뭐 기둥도 있고 여기에도 철근 다 넣고 막 다 하는 거. 또 한층 가면 또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처소가 하늘에서 그렇게 예비되고 있는 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벽돌이 빠바바. 지금 천국은 굉장한 지금 공사 현장이에요. 우리의 집이 날마다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야지. 우리 집에 사타가 지금 막 그런 건물 봤죠. 저희 관악구에도 가다 보면은 지금 한 10수년째 짓다가 방치된 그 흉물스러운 건물 기억나요? 아니 거기를 필라테스 교육까지 다녔으면서 그 신림 근처에 아무튼 야 막 짓다 만 건물 저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저거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든지 뭐 하는 그냥 막 건물 올라가서 지금 막 그냥 세멘 그대로 막 있다가 막 방치되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 우리 하늘의 처소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완성이 계속 견고하게 우리 집이 막 크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의리의리한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냐 민준아 너? 아유 야 그래도 예 주님의 은혜로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살면서 주님께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힘들고 없어. 어디 살겠냐? 현대아파트 살 거야? 현대아파트 무시하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저택에서 뭐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서 나의 집이 의리의리하자. 주님이 이를 위하여 가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이를 위하여 오셨고 이를 위하여 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적과 뜻인데 뭐?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하는 소리. 자기 신세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제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자기 신세를 모르니까 그딴 소리는 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알아봐. 야 나 지옥 갈 수 없어. 살려주세요. 주님 나 천국 가야 돼.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무슨 팔자좋은 소리라고 만들었어. 기억 안 해요. 여자들은 앞에 나와서 떠들면 안 돼. 따라합니다. 여자들 아가리 닥쳐. 우리 사모님 빼고요. 다시 한번 여자들 조둥이 조심해. 진짜 그래야 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자들 교회에서 아가리 닥쳐라.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 아가리 닥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같이 천국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냥 천국만 우리를 천국만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상과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지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했어? 오늘?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이제는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처음에는 어디에게만 허락됐어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됐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고 난 후에는 이 복음이 온 인류에, 전 세계에, 이것을 뭐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허락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피가 차면, 그 순교자의 피가 다 차면 이라고 나왔어. 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 완악하게 됐다고 했어.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온 세계에, 온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초소가 다 예비된다는 게 뭐요? 성도들의 그 충만한 순교자의 피가 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딱 찼을 때 그때 다 초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창조주가 내게 허락한 시간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냥 비참하게 그냥 지옥을 가거나 하면 초라한 구원을 받을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창조주의 시간을 알뜰하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초소를 짓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 성도들의 그 피, 순교자의 피와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 여기에 내가 포함이 돼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고 이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나를 영광스럽게 영접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제는 초소를 다 예비해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나를 신부로 여겨서 영접하러 신랑으로 오실 그때 우리도 여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 모르고 그냥 믿으면 안 돼. 모르고 믿으면 안 돼. 그냥 어차피 한번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내가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 그죠? 기도했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근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죠.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항상 우리가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절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환난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이거 하나 다쳤다고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차원적으로 그러지 말고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나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보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했을 때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들었는데 왜 예수가 죽었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었는데 왜 예수가 죽었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했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을 구원할 이에게 기도했다. 근데 뭘 기도했냐? 분명히 자신의 뜻도 있었어. 할 수만 있거든 이 극심한 죽음의 고통이 나에게서 비껴갔으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뜻. 인자의 뜻이요. 인자. 이 인간된 자로서의 뜻이야. 알겠어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뜻이 아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이 육신의 뜻이었어.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한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다. 경외하심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역사했냐?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만한 그 능력을 입히심으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통을 감당하고 그 죽음을 마침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입히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주지 않았으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아. 기도를 했는데도 되는 게 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1년, 2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마음. 지금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 굉장히 어려운 것들,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막 반전을 이루지 않을 때도 있어. 막 물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는 이 세상을 막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엄청난 능력과 그런 반전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라도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불과 몇 개월, 1년, 2년 전 상황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마찬가지로 개척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미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개척할 장소를 주세요. 개척할 만한 뭐를 주세요. 기도했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근데 결국에는 지금 개척했어 못했어? 우리 교회가 지금 문 닫게 생겼어 안 닫게 생겼어? 활짝 열려있지. 사람이 근데 활짝 열어놨는데 도둑놈도 안 오고 그렇다고 성도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서 문제지만 아이 또 오지 뭘 하냐.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 정착은 못하지만 왜 왔잖아.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상황이 지금 내 현찰, 내 수중에 돈이 1억이 있어요? 없어. 5억이 있어? 뭐 몇천만 원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내가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4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 내가 13절이 아니구나.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가난해도 부자여도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떠한 것에 다 처해봤다. 가난도 해봤고 부자도 해봤다. 풍부해보기도 했고 궁핍하기도 해봤다. 그런데 나는 부자도 관심 없고 나는 가난해도 관심 없다는 거야. 이 만족함을 배웠다 그러잖아. 그 11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지금 나의 처지 형편에도 감사 물론 이것도 맞지만 나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 그게 내 안에 나에게 아무런 장애물, 거리낌이 되지 않고 내가 부자여도 내가 그것을 쌓아들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조금 쉬어볼까 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디서 쓰고 있는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상황이 반전이 돼서 내가 거렁뱅이였는데 몇십억의 대상가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에 간다. 이게 뭐냐? 내가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한다. 장성한 자. 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이 땅에 내가 거지여서 내가 주의 일 못하고 내가 부자니까 주의 일을 이게 아니라 오직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주님의 일을 가면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주님이 직접 개입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뜻.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고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부유요, 부유. 잘 생각해봐.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부자 되면 좋겠어. 돈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내가 몇 조, 몇 천억이 아니라 내 수중에 10억만 있었으면 좋겠어. 5억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3억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몇 년째 월세 걱정 안 할 거 아니요. 안 할 거 아니요. 근데 봐봐,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다니까. 내가 100억이 있으면 월세 걱정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게 사람의 지혜야. 돈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봐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날마다 경영하신다. 근데 내 수중에 돈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경영한다. 이게 더 크게 보여야 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경영한다라는 게. 나도 마찬가지야. 나를 보라니까 돈 하나도 없어. 빚 얻어서 개척했어. 그럼 이게 뭐요? 또이또이가 아니라 빚만 더 늘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안 계셔? 계시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무슨 생각 들겠어? 내가 빚이 저거 어떻게 갚지? 기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봐봐, 내가 만약에 내 빚이 5억이야. 여러분들 통장에 20억 있어. 그 5억 빚이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20억보다 못한 사람이요? 못하신 분이요? 아니라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야,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걸 내가 지금 겪어, 믿어.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러면 야, 이 모든 것 다 인도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 이 길의 끝 최고 승리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서 이 세상도 이기고 당장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장 오늘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한 가지의 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세상 끝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위하여 그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인,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몇십 년만 지나면 재개발하니 뭐하니 없어지고 무너져야 되는 그러한 집이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야. 영원한 집, 예수의 피로 나의 옳은 행실로 그 이름으로 짓고 계시는 그 집을 사모하며 이러한 믿음에서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기도할 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나의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